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비슷하게 서양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말을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이제 받아들이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 이런 의미로들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말이 뭐냐면은 이제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한 말이 뭔가 좀 좋지 않은 의미의 말로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서양 속담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나라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이 어떤 다 괜찮아,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과정에 대해서 부정된 뭔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이제 몇 년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적어도 80년 이상 동안은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80년이 넘도록 세상이 볼 때에는 별 쓸모없는 그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노아의 이제 방주 과정이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왜 저런 배를 만들까? 조롱받고 또 무시받기 충분한 이제 그런 과정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과정이었죠.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과정이 옳았다, 그것이 증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로 가도 이 말은 그 일의 과정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하고 또 무시받고 어디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과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과정도 옳은 것이었고 지혜로운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조롱할 수 있는 과정이고 또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신자가 지금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볼 때 불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거, 보이지 아니하는 거, 세상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 그 결과를 보고 쫓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확실한 거, 분명한 결과, 그걸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에게 그 결과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확실치 않은 것 얘기지만은 신자는 그 결과를 확실한 것을 믿고 살아가죠. 왜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지금의 과정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되지 않고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지금의 과정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천국을 믿고 가는 게 옳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과정이 비록 뭔가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는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내게 때로는 손해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분명 결과 있는 길이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믿음이 과정에 대해서까지 신뢰하게 하고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 신자의 신앙생활은 결과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 과정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결과로 자리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현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준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 그 지금의 삶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분명한 결과의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삶,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있게 하셨느냐?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 뜻하신 뭐냐? 우리가 그걸 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 속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인도한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후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본 적도 없는 불확실한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미리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들어간 후에 그 삶이 뭐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믿음에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지. 자, 그런 행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신의 일이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그 뒤에 행복을 주시는 그런 신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나를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난 걸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난 걸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게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그 처음 난 걸 돌리는 일이다. 거기에 중요성을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려.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인 그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또 가축의 태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에 자식이 그걸 보면서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대답할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죠. 14절부터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이렇게 말을 하라고 답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었느냐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왔느냐. 그 과정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현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종이었는데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걸 하나님이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살리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 난 것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속해서 살려낸 거죠. 그런 과정으로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고 약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약속에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규례의 의미예요. 그 과정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냥 그걸 못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그 결과,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어떻게 우리가 약속에 들어가게 되었냐. 과정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서 야 이제 우리가 편히 살게 되었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 그 결과만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갖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백성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대속하심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 되기를 원한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취지인 것입니다. 처음 난 걸 내게 돌리라고 하는 것도 너희 속에 처음 난 게 어떻게 살았어? 그걸 제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된다. 그 표가 뭐냐면은 뭐 손과 미간에 어떤 문신을 하고 뭐 하라고 그 뜻이 아니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되게 표다 그 말입니다. 표다. 그래서 이스라엘답다.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들이 그 죽음 재앙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지, 이걸 아는 것이 뭐 이스라엘다운 것이지, 하나님이는 이스라엘이니까 뭐 이방 사람 착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의 기독교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의 기독교가 어떤 하나님 백성인 신자로 산다는 것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아는 거, 거기에 두지 않고 뭔가 자꾸 착한 일에 둔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꾸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건진받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권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출발,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도 아니고 인간의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되었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시작되었어. 그걸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가 하지 아니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에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진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는 크고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이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완성된 세계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있는 거, 완벽히 갖추어진 것을 그냥 누리게 된 것뿐이에요. 들어가서, 완성된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래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없는 걸, 부족한 것들이 뭔가 손이 일에 세워가지고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히 있는 걸 그냥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인 의미라 그 말입니다. 또 그 신명기 6장의 8절 9절 앞에 보십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땅이 쫓겨나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결과를 초래하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신자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믿는 게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리 어려워? 신자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뭔가 특별히 신 나쁜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늘 구약이 이스라엘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실패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을 우리가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인정하고 오로지 은혜 속에 파묻혀 살아갈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늘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은 쉬운 문제 같은데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의 힘과 내게 있는 것을 내보일 그 일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그래요. 신자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 늘 자기의 삶 방식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 삶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들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이 들어갈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결과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위는 상관없이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삶이나 광야의 삶이나 보면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원망만 했고 불평만 했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음에 불구하고 그 결과는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동, 어떻게 살았는가 무관하게 약속대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힘이 아니라 은혜야.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지키는 게 뭐냐면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잊으면 너희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의 과정들은 어떻게 살아가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면은 지금 신자의 과정, 그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드러나게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가나안에 들어왔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백성 되게 한 이유가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이름을 높이게 살아가는 이방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어, 은혜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 천국 가,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천국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과정이 돼야 돼. 우리의 과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했어, 이런 말들이 세상 속성에 의해서 나와지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자기들 그 신을 섬기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부유한 것은 우리가 신을 잘 섬겨서 그래 생각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이 복받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른 생각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방인 생각 그대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방인이 우상 섬기는 것 동일한 속성이고 사고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속성과는 다른 이스라엘,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인가? 그 과정.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속하게 되었지? 그 과정. 그 과정을 늘 묵상하면서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 은혜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했다고 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속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내가 뭐 주일 지켰더니 이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한 대속 그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표로 있어야 되죠. 손의 기호가 예수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부인되어져야 한다. 내 손목에 그 표가 있다면 내 손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지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내 손으로 행한 일이 내 의가 되고 믿음의 증표가 되어서 나를 높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내게 의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간의 피로 삼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행해지는 것이 한다 그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생각지를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늘 남아야 되는 거 그건 예수님의 피다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 남아야 되는 거 그게 신자다운 것이고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 삶, 그런 과정에 있는 신자의 삶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무시하는 것 당연한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교회다움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요구예요. 뭔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일을 보이면은 교회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뭐죠? 세상에서 좋은 일도 하고 뭐 세상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재정 가지고 사회사업 많이 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보여봐라. 그런 요구 안 합니다. 세상은요. 그러가 세상에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다움을 속에 품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 신자다움 이걸 속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면서 예수의 대속만을 바라보는 늘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그게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살아가는 걸 비록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답을 알고 믿는 자로 지금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대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답에 어울리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품고 있는 자로. 근데 말은 예수의 피라 해놓고는 내가 한 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하는 것이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월절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6월절 얘기도 앞에 나와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야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애굽에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는가 과정 그것만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 은혜만 들어있다.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이 들어있다. 그걸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취지가 된단 말이죠. 그 출애굽기 13장 9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손의 기호, 미간의 표, 이게 그 구약 성경 신명기도 나오고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그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표로 삼아라. 그 일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인한 대속이다. 그걸 너희가 표로 삼아. 그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자꾸 입으로 낭독해 그런 게 아니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율법을 내 입에 있게, 우리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왜냐하면 율법으로 알게 되는 건 죄입니다. 율법을 알게 되는 죄예요.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 나약함, 내 죄를 보게 하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할수록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가 어떻게 해서 생명의 속한 백성이 되었어? 과정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은 자꾸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사는 걸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받은 일을 신에 줬기 때문이야.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판단해 버리죠. 잘 산다는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해 버리는 거. 그게 현실의 지금의 종교고 또 기독교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요,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살고 죽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신자예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불이감이 없어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죽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다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신자에게 우리에게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있다. 너희는 이 보이는 거 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게 신자의 과정의 의미라. 그걸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살아게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신자의 구별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구별 속에 있는 것이 신자의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호가 되게 하고 표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호와 표가 이스라엘 때문에 증거다. 그게 이스라엘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신자의 표다. 따로 내놓는 것이 없어야 돼요. 착한이라는 게 신자의 표다. 그렇게 따로 내놓는 게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면 신자 아니야. 이런 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기도와 성경이 신자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해야 하라 하시더라. 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마에 인침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걸 얘기해요. 성령이 인침받았다. 내 생각 가지고 못 사는 것이죠. 예전에 내 생각이 이건 인간적이고 사탄의 생각이었어.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인침받은 자예요. 그것이 내 인생은 십자가만 높이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전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생명에 속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나오는가, 그런 모든 과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잘한 건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만 있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았을 자연이 십자가 내 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표가 되어서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아마 내가 한 걸 얘기한다면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이 못 알았기 때문에 결국 내 얘기는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자된 자에게 십자가란 표를 단단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표는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워지지 않는 표예요. 성령 인침받은 표. 그렇게 우리에게 표를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만 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표를 남겨놓으시는 감사하면서 그 표를 증거 높이는 그 신자됨.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신자답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신자다운 것을 끝집어 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목이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서 표가 뭘까? 이걸 우리가 좀 늘 깊이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 이게 내 표야. 오직 그 표가 내게 있음으로 감사 기뻐하는 것. 그런 신자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또 신자됨이란 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표가 되어서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 신자된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